이제 읽은 말씀을 뒤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을 전할 때에 아침 햇살 같은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월 1일 지상파 방송의 뉴스로 나왔던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군모부대 장병 18명이 저기 충청남도 해미면에 있는 한 마을로 개민 봉사를 갔던 모양입니다. 여장을 풀고 봉사를 시작한 이후 한 30분 정도 지냈을까? 아니,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한 달 전쯤에 입대한 A 모 이등병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병사 하나가 사라지면 이건 비상입니다. 이건 탈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막 비상이 걸리죠. 그래가지고 부대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헌병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한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 이러이러한 군인 하나를 내 택시에 태워가지고 시내에 있는 모 영화관 앞에다가 내려주었노라고. 그래서 이 헌병들이 급히 그 영화관으로 가서 탐문을 해본 결과 세상에 이 A 이등병이 그 영화관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병사를 갖다가 잡아서 입건했다. 참, 우리는 웃어 넘길 수밖에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요즘 군인들에게서 본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란 먼저 자기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서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 그때야 본인도 유익하고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분이 학생이라면은 당연히 학교에 가서 수업에 열중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시험을 잘 보아 올라갈 때 올라가고 들어갈 때 들어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 앞에 쓰임 받아야지. 학생이 본분을 망각하고 날마다 게임이나 하고 밤거리를 쏘아 다니면서 친구들과 놀기만 한다면 이것은 근심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마땅히 출근하여서 회사가 정한 규칙을 엄수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여야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출근하여 출근도장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컴퓨터 켜서 그냥 검색이나 하고 티타임이나 즐긴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믿는 사람에 마땅한 그 행할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할 바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야 하느니라.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합당하다는 것이 무엇이며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복음,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느냐 다 죽느냐, 아니면 이겨서 자유민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복하느냐 하는 중대한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병사들은 전방에 나가서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고 후방에서 부모 형제 온 백성들은 애타게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완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후방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일러주려고 병사 하나가 이 소식을 안고서 물 건너 산 건너 그저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외칩니다. 어머님, 아버님, 백성들이여,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성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은 후방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우리는 자유민이 된 거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에게 준 자유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활한 사단 마귀가 죄를 틈타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요, 교묘하게 올무에 빠뜨리기도 하고, 조그만한 일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번뇌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의 심사를 갖다가 격동시켜서 화를 나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의 크고 작은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믿음 떨어지게도 하고, 마음을 부패시키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회방하기도 하고, 이 사탄 마귀가 죄를 틈타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노략질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침륜에 빠뜨리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이 그렇게 틈타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그 죄를 해결하시라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통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사탄 마귀는 쾌재를 부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에서 찬란하게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죄 문제를 갖다가 청산하시고 그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포로가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뒷짐을 갖다가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총노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짓누르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던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으며 사탄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에 유앙겔리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느냐, 너희가 참으로 죄 용서를 받고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야 하느니라. 자,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합당하다는 말은 걸맞는 옷을 입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인에 걸맞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합니다. 신분이 사성 장군이라 할지라도, 경찰총경이라 할지라도 그가 입은 의복이 예비군 군복이라고 하면은 누가 알아줍니까? 권위도 안 쓰고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예비군복 입으면은 그 사람은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전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언젠가 저 지금의 그 올림픽대로가 생기기 전 제방도로로 있을 그때 당시 승용차를 타고서 제방도로를 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을 보니까 웬 청년 하나가 연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마 타고 갈 요량으로 손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참 부지런히 열심히 손을 드는데 누구 하나 차를 세워서 그 사람을 태워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복을 입은 도로 경찰이 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택시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그 자리에 설 것이고, 탱크로리 그 큰 차도 다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 딱 밟고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합당한 옷을 입어야
여기에서 권위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며 능력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사탄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합당한 옷을 입어야 권세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합당한 옷, 우리가 입어야 될 합당한 옷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생활입니다. 생활.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이요, 순간순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순간순간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따라서 정욕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이기심이 일어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지금 떨립니다.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것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 맡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자녀들이 취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세미한 것 하나까지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만지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순간순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마땅한 옷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날 마음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그 다음에는 생활해라 그랬어요. 생활하라. 이게 생활한다는 말은 폴리티오, 시민답게 산다는 거예요. 시민답게, 그 나라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평택에 가면은요, 미군들이 참 많이 있고 울산에 가면은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참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필리포에 가면은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퇴역 장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투철했다고 하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로마인들이 입는 옷을 골라서 입습니다. 색을 선택할 때도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도 다른 백성들처럼 놀지 아니하고 로마 방식으로 아이들이 놀았습니다. 로마 정부의 목티를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본토 방식으로, 로마 방식으로 철저하게 자녀들을 양육해 냈고요. 로마의 가치관에 충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위치는 오늘날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위치, 강대국의 위치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 되는 것을 그토록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전공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로마 시민권 하나를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로마 시민이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로마 정부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그들은 성실하게 빠짐없이 잘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 착실하게 수행합니다. 납세의 의무 잘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가 정한 그런 법과 질서를 회피하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로마의 가치관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이 글을 쓰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이 글을 써나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번영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살펴보니까 로마인들의 지성을 보니까 그리스인들보다 못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당히 철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특출했는데 이 그리스인들하고 비교하니까 로마인들이 지식면에서 훨씬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기술면을 보니까 에트루니아인보다 훨씬 못했다는 거예요. 경제력을 보니까 당시 카르타고보다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을 보니까 지성도 떨어지고 기술력도 떨어지고 경제력도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약한 로마가 세계 강국이 되었을까? 조사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법과 제도를 지키는 원칙에 아주 충실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주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정서를 이용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천국 시민권이 저 미국 시민권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천사도 근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보다 미국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이 훨씬 더 좋으며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단지 특권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의무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관과 그 복음의 룰을 따라서 봉사할 때는 봉사해야 되고 헌신할 때는 충실스럽게 헌신하고, 참으로 우리가 물질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는 충성스럽게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로마인들이 로마인이라는 그 시민권의 자부심을 가지고 법과 질서를 잘 지켜갔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마땅히 간직해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면 바로 27절입니다. 27절을 다시 보면은 여기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언제가 가장 크리스찬다운 줄 아십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봉사할 때가 가장 크리스찬답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 때가 진짜 크리스찬답습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다움은 사랑으로 하나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의 크리스찬답고 하나 될 때의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만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1세기경에 스웨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참으로 천민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핀 이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그 공동체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커다란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 말이에요. 죄악을 갖다가 쌓으시고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을 허물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가 큰 자냐? 직분이 목사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라 큰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큰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서 온유하고,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겸손하며,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서 참고 견디며, 그래서 세워나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하나 되기를 힘써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기를 힘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일심이 되었습니다. 전부가 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서라는 겁니다. 서서 스테코 서서. 이 말은 뭐냐면은 촘촘하게 탄탄하게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대의 그 병사들이 전투할 때 보면은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어깨와 어깨를 딱 맞추면서 딱 촘촘히 딱 진열을 정비해서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사랑관의 이 호령에 따라서 적진을 향하여 이렇게 촥촥 서서 대오를 갖추고 이렇게 전진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참으로 이탈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자기의 사적인 것 때문에 난 나중에 가겠습니다, 내가 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함께 대오를 정비해서 서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탄 마귀와 싸울 때에, 주의를 해나갈 때에 어깨와 어깨를 맞추어서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대오를 정비하고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야 돼요. 함께 싸울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 협력한다 그랬습니다. 협력한다. 쉬나들래요. 이것은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함께 경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대 그러면은 세계 최강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협력하는 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개인주의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협력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포병이 먼저 꽝꽝 포를 쓰면은 이내 궁수들이 화를 내서 화살을 갖다가 팍 비우듯이 날립니다. 그러면 이내 마병이 큰 창을 들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적진을 누비면서 나머지 군대들을 섬멸하고, 마지막에 방패를 든 병사들이 마무리 쫙 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래서 서서 전투 대응을 촘촘하게 갖추고 서로 협력하여 싸웠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하는 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굴은 다르고 위치는 다르고 개성은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서서 전투 대응을 다 같이 갖추고 다 같이 이제 선교 중심으로 대형 정비, 그러면은 선교할 마음으로 쫙 갖추고, 이번에는 전도 대응으로 갖추어라, 전도할 마음으로 쫙 갖추고, 이번에는 이후 전도하나 나가는 날이다, 수련회 갔다 나는 날이다 그러면 수련 대응으로 전부 다 쫙쫙 그때마다 대응을 갖추어서 이제 우리는 협력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협력합니까?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에 내려오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갖다가 전투에 비교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굳이 전투에 비교해서 합당한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28절에 보니까, 1장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나오죠.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더니 내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지금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그 3장으로 넘어가서 18절, 19절을 보니까 18, 1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주변에 지금 십자가의 원수가 많아요.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관능주의자들이 세상의 유행 따라서 자기의 욕심 따라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관능주의자들이 주변에 도처에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도전하고 위협하는 대적들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협력하여 전투세세를 갖다가 정비하고 서로 협력하여 싸워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느니라. 굴하지 말고 확고하고 결연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느니라. 서로 협력하여 대우를 잘 정비하고 서야 되느니라. 전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서 여기저기서 한두 명씩 아군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굳게 그 자리를 파수하거나 그리고 협력해야 되느니라.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체로 연합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복음을 위하여 결연한 자세로 서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철한 복음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진리를 부인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교황청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지금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때 루터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기 전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굳건하게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루터는 그 자리에 결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실현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물질이 위협하고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권력이 유혹하고 사람들이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위치를 사수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날마다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경건의 자리를 여러분들 파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아도 예배의 자리를 파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동안에 힘써 일하다가 주일날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서야 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나가는 이 예배의 자리를 파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를 파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합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크고 작거나 귀하고 덜한 것이 없습니다. 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회주의자로 타협하고 굴복한다면 복음 전선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연합하여 함께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연합하여 최상의 구역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하여서 최상의 찬양대를 만들고 찬양팀을 만들고 최상의 교육부서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사들보다 더 하나가 되어서 대오를 잘 정비하고 서로 협력해서 사단을 정복하고 불신영혼들을 구해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도 서로 협력하여 복음의 전선을 딱 구축할 때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차량 봉사부가 차량 운행을 깔끔하게 해내고, 안내부서가 제자리에 늦지도 않고 빠르지 않고 제 시간에 딱 서서 안내의 업무를 완수해내고, 찬양팀 찬양대가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식사봉사부서가 아름답게 식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주일학교에 가면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내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제자리를 파수해 나가면서 서로 연합해 나갈 때에 얼마나 복음전선이 아름다우며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나가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한 군데라도 빵꾸내지 아니하고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복음전선을 구축하여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바람 부는 날 언덕에 서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탄 이 연이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을 그때에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이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누가 연을 날리고 있니? 이때에 이 소년이 이 노신사를 얼금 보면서 누가 날리다니요? 제가 날리고 있지요. 근데 이때 바람이 휘 불어가면서 연을 높이 올리면서 하는 얘기가, 왜요? 내가 연을 날리지요. 바람 안 불어봐요. 똑 떨어지지. 그랬더니 연을 갖다가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실이 하는 얘기가, 웬 말이요? 내가 날리고 있죠. 실 떨어져 보세요. 연은 멀리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연 밑에서 중심을 잡고 있던 꼬리가 하는 얘기가, 웬걸요? 내가 날리지요. 꼬리 없어 보세요. 연이 뱅글뱅글 돌다가 땅에 팍 떨어지고 말지요. 여러분, 연을 누가 날렸습니까? 연합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로 연합할 때에 연은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 2마리가 날마다 싸움질을 합니다. 이때 힘센 고기가 마침내 연약한 고기를 이겼습니다. 연약한 고기는 죽었고 힘센 고기는 혼자 남았으니, 이 혼자 남은 힘센 고기가 내 세상이다 하고 편안하게 기쁘게 잘 살았겠습니까? 머지않아 죽은 물고기가 썩어 그 물은 오염되어지고 마침내 힘센 물고기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하지 못하고 피차 싸우면 함께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외부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일심으로 되어서 대사탄 마귀와 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전선에서 솔로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의 영웅은 하나님 나라에서 용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기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견고한 복음전선을 우리가 다 같이 구축하고 사단 마귀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